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실수도 많고 매사 모든 것이 너무 궁금한 궁금이에 호언장담도 많이 하고 충동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30대에 큰 재물을 소유하여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둘 모두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어부였던 베드로는 도마와 나다나엘,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때문에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이전 생업인 어업의 현장이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디베랴, 즉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사실 고기 잡을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물을 던지고 걷어 올리고 하면서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를 덩그러니 보고 허공도 보고, 그런데 베드로의 비공식 라이벌인 요한이 누군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비공식 라이벌이 요한인지는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가리켰어요. 저기 서 계신 분 주님이셔.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 저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준비해서 생선과 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밥도 안 먹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생선과 떡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아침밥이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원어대로 어린아이처럼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이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3번 모두 답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는 대답하기 적잖이 힘들어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생생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는 대답을 3번으로써 완성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그 3번으로 베드로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강을 예수님은 3번의 질문으로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파송하시려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굳건한 반석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3번의 명령,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 말씀에 근심도 했지만 모두 정직하게 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3번의 잘못 끝판왕을 3번의 속죄의 사랑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중 제일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좌충우돌하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입고서는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중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일장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심했고, 베드로는 각 교회를 건강히 하다가 주님 품에 순교로서 안식합니다. 아침도 안 먹고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몰라 다시 그물을 잡았던 그들을 처음 만나 제자 삼았던 바로 그곳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사랑의 아침밥을 든든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여러분만의 디베랴, 여러분만의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은 물리적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에서건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뜨겁다든지 드라마틱하다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누구나 곧바로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이십니다. 무엇인가 이끌려 내 마음은 이 교회에 여기에 안 오고도 싶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었었고,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고통스럽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간 후 몇 년을 안 나갔다가 나오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새생명 전도 초청일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못 느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때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에, 화나 있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계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30대에 성공한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 한번 30대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그 청년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30대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30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성공한 청년은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 질문하셨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사랑하사 이르시되는 성경을 통틀어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젊은 친구는 나를 따를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기특해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0대에 이른 그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진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곧 재물을 그 청년은 더 중요하게 여겼었고 지키고 싶어 했고 포기를 못했던 겁니다. 제자 삼으시겠다고 했더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 사랑하사 이르시되의 사랑하사는 헬라어로 에가페센입니다. 에가페센은 헬라어 문법으로 아가파오, 사랑하다의 직설 화법 제1과거 능동태입니다. 즉 그 사랑은 그 당시 혹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도 안 본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침도 거르고 고통을 애써 체념하면서 일로서 일 중독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여기 여러분만의 갈릴리로 바로 그 장소로 달려가십시오. 망설이면 못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만났던 장소, 주님의 마음의 지성소도 내가 망설이면 머나면 수만 킬로같이 느껴져서 발도 떼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코앞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가서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생명 양식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했었다고, 30대 청년처럼 그때 예수님을 떠났었다고, 세월 다 지났다고 주님이 싫어하실까봐, 다시는 용서 안 하실까봐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내게는 더 기회가 안 올 거야. 나는 이제 틀렸어. 아닙니다. 그건 100%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시편 103편 말씀처럼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넘치십니다. 두고두고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고독과 정체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멈춰야 하는 신호를 주는 바로 적색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적색 신호 없이 쉼 없이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졸음운전이 있을 수 있고 기름은 머지않아 바닥나고 내 영혼의 차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췄다가 안전한 파랑 신호등을 주실 때 가야 합니다. 차도 정비할 때 해야 하듯이 사람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고 상처도 아물어야 다시 잘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신호등은 영원한 멈춤이 아닙니다. 멈출 때가 있으면 걸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잠시 멈추는 것.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 차의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주님 품에 정차하십시오. 딱지 안 끊으십니다. 주님의 그 안전한 품에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구하시고 다시 오늘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는 고백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베드로를 궁금이라고도 했고 요한이 베드로의 비공식 라이벌이라고도 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에 답을 들으신 후 장차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암시하신 후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담즙질의 기질이셨는지는 몰라도 내게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후 너는 나를 따르라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젠 제발 나를 따르라 하신 듯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것이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앞날이 또 내 이웃,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이 걱정되거나 궁금하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런가 하면 우리의 2번째 주인공과 같은 시절을 보내신 분 계십니까? 비록 젊은 날에는 30대 그 청년처럼 주님 품을 잠시 떠났어도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밖을 내다본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에게 방금 말씀처럼 다시 묻지 않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잔치 베푸시는 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그렇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숨쉬는 여러분 마음 문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서 계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영혼의 가슴이 기쁨으로 쿵당쿵당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질그릇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오늘 여기서 그 좋으신 사랑의 주님은 에가페센 사랑하사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길을 알지 못해 베드로처럼 돌아가려 했고
청년처럼 떠났었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을 뵈려고 마음 급했던 나를 걸렀던 아침밥 주의 생명 양식으로 챙겨주시고 두런두런 내 기도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직도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3번의 큰 잘못에서도 주님은 은혜의 3세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받고 새 기름 부으심을 받아 담대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워가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주님으로 인해 이겨나가는 지혜를 믿음으로 알게 하소서. 우리도 마음 잡고 다시 오늘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나의 첫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